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날에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은 전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하든지 제일 먼저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일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본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에 맞으면 아멘, 하나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사상에 맞지 않으면 노멘,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멘, 밀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며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 5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 하나에 죽고 삽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훈, 기록된 말씀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를 잘 분별하셨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에 잘 나타나 있지요. 고난이 엄습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맞아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모든 신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작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출애굽이 나오면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여 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께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방에 바르게 하시고, 출애굽기 13장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5장에 와서 여호와를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홍해를 건너서 고백하게 하지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목적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피로 구원하신 목적을 뜻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제사드리다, 희생드리다, 예배드리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산과 광야는 서로 같은 것을 뜻하지요. 자, 그러면 산은 성경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산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산을 예배드리는 장소로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를 광야 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과 같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고백하게 만들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7장 16절까지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철저하게 가르쳐 놓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명하시고, 규례는 제사법이지요. 법도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율법은 영생 얻는 법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규례와 법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명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라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강류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형피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는 성전을 짓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피를 발라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전 짓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다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는 자기 성전은 자기가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내가 건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택하고 피 바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도는 율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이다. 즉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어디서 배운다? 교회에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뿐만 아니라 출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두 번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한 번은 요셉의 행적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 더 무거운 고역을 시키지요. 이때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포로로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포로로 잡힌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빌론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성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을 봅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렸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지금 바벨론 탈출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장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방 사람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는 신앙은 성전 건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성전 짓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처소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스라 1장 3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사람, 성전을 건축할 때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가라 해도 도망갈 사람 없겠지만 만에 하나 성전 건축에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돈으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도 이방 나라 왕 고레스가 그의 백성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는가 한번 볼까요? 백성들은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 땅에 포로된 지 70년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느냐? 너희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위에 필요한 예물을 절거히 드려 그들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속히 건축하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벨론 백성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금과 짐승과 어복을 구하는 대로 주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출애굽에서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기 약 700여 년 전 아브라함에게 이미 네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400년 만에 그 나라를 섬기다가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재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재물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어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지금 누구의 폐물로 자녀들을 꾸미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의 은금폐물과 어복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요. 우리가 나올 때 애굽에 은금폐물, 어복, 기타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뭘 해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아멘. 내가 이제 곧 마지막 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크게 보고 내어 보낼 것이며 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내어 줄 것인즉 그들에게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하며 아멘. 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과 각종 어복들은 저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모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다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뱃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소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든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피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약속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그 재물로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검폐물과 각종 예물을 주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는데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개를 돌린다면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단추가 제대로 잘 끼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첫 단추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내가 한 번씩 집에서 사설을 입다가 이 단추가 맨 위에 구멍에 가야 되는데 둘째 구멍에 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나이 많은 권사님이 꼭 이 사슬에 단추를 끼면은 위에 걸 비워놓고 그 다음부터 끼니까 이게 빼딱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지복성 권사님이거든요. 지복성 권사님 닮았네요. 이러면. 그럼 내가 정신을 딱 차려서 보면 딱 빼타리 되어 있다고.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모양이 잡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성전 건축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성전을 기쁨으로 건축해야 한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도와준다, 방해한다.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과 동시에 마귀는 역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해방하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말씀을 미혹한다.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려고, 아멘.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미혹한다. 오늘 두 번째, 마귀는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한다. 그러므로 신앙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풍족하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 16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6가지 기록되어 있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내 삶을 한 곳에 파킹하게 해주겠다. 여기 살다가 또 이사하고 여기 살다가 또 이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 한 곳에 파킹하며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은 내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뜻이 있지요. 네 대적들을 하나님이 막아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고개를 돌리는 자, 방해하는 자, 해방하는 자들에게는 에스라 6장 11절 12절에 보면 집 대들보를 무너뜨려서 거름더미가 되게 한다는 저주가 있고, 학개서 1장이나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 16절의 약속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